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옵고 찬송 같이 드리죠. 찬송가 263장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의지하여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옵고 또 그 안에서 주가 베푸시는 평강들을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가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날 또 우리의 인생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고납니다. 진실로 피곤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다시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 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7절로부터 10절에 1288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1288면 8면에 요나 2장 7절로부터 10절, 구약성경 요나 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1288면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 2장 사건은 특별히 그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 특별히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그 앞에 사건이 그 전후 경황들이 어떠했든 간에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죽은 거죠. 예.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잡아먹은 겁니다. 물고기가 이 요나를 자기의 먹이처럼 쏙 잡아먹고서는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예, 끝난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조금 더 생명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살 뿐이지 이 요나는 이제 물고기의 그 밥이라 그럴까요? 그 물고기의 그 밥이 될 수밖에, 밥이 된 거죠. 죽었습니다. 그게 17절의 현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자, 그 큰 물고기를 누가 준비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물고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그 임이라는 단어 참 귀합니다. 이미 큰 물고기. 그러니까 모든 그 현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때마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바람은 그 물고기 말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인도함 받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요나에게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아니 이전부터 요나가 알고 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알고 있던 것인데 그것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줄처럼 중요한 것임을 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낭만적으로 피노키오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동굴처럼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건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이고요.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다. 음식이 소화되는 장소입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것들은 말로도 할 수 없겠죠. 그 고통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성경에 그 가운데 3일 밤낮이라고 시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나의 뱃속처럼, 물고기의 뱃속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것이 주야장창 우리 일평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일 밤낮, 밤낮 3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무덤 안에 계신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이것이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이 코로나19의 상황,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몇 분 몇 초 어떤 일정한 분량이 지나가면 끝날 걸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그 사람, 거듭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7절 말씀 가보게 되면 그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래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환경이 그렇게 무겁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 안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 안에서, 내 안에는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끊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피곤했을 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피곤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몸이 되어져서 소화되어져서 물고기 몸의 일부가 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무리 물고기에 말해도 환경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무리 코로나19한테 별일을 다 해도 환경 안 바뀌어요.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안 바뀌어요. 내게 있는 암이라든지 내게 있는 뭐 죄라든지 뭐라든지 아무리 내가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안 바뀌어요. 순종 안 해요. 그게 죄의 특성이고 그게 세상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고기 뱃속 안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그 가운데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가만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주관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 방법에 해당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7절 말씀 돌아와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육체가 피곤한 걸 넘어서서 내 영혼이 피곤한 것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한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물론 모든 걸 다 들으시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물고기 뱃속, 사랑하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과연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실까? 다시 말씀 돌아오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피곤하다는 거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이 피곤한 상황 속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 그 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죽이시면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 하만,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하만이 나오죠. 모르드게 하만. 그 에스더가 그 앞에서 했던 그 고백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주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당연히 회개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가?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 그 자기의 모습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짓되고 홍상된 것,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입니다. 가서 니누에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운데에 아니 하나님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살리실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건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선민의식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 안에서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피곤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피곤해져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거로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고뇌집니다. 근데 그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심령 가운데 힘이 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에 그 가족을 간호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병이 하루아침에 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 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치료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더 감사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생겨났을 때에, 이것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그래, 이제 수월, 물고기의 뱃속 같은 이 수월 같은 상황에서 탈출구가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구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대감이 정말 그 기대감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있지만은 이 물고기 뱃속 안에 들여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당장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밤낮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고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이 어두운 영혼과 이 어두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랄 수 있다는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의 분명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죽이시면 죽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정말로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길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둘러싸는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주 안에 머물 수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고 교회의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목표들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하고 구원받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진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